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기도는 성무일도 사순치기 저녁미사, 저녁기도. 예수님 사순식이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절제하라 권고하셨네. 우리의 영혼 구원 얻기 위하여 금식을 지키라고 명하셨네. 예수님 교회 안에 함께 계시어 우리의 참회 행위 도와주소서. 엎드려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우리의 온갖 죄악 씻어주소서. 지난날 저지른 죄 많고 크오니 당신의 은총으로 사해 주시고 또다시 훗날에도 범죄할세라 예수여 자비로이 지켜주소서.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시기에 통해 행위로서 속죄를 하고 부활을 갈망하며 준비한 후에 마땅한 큰 기쁨을 얻게 하소서. 자비로운 삼위일체 하느님이여 만물이 당신 길에 흠숭하오며 우리도 용서받아 새 사람 되고 기쁨 후 새 노래를 부르나이다. 아멘. 오늘은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저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냥 프린트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지난번에는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이거든요.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신앙이든 하느님과 인간과의, 또 나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나를 인정하고 긍정해야 해요. 그리고 나를 먼저 내가 용서해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웃과의 관계는 단식이라고 그랬죠. 자선을 베풀고 가난하니 보잘것없는 이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이게 다 이제 그러니까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단식은 나와 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참회의 기간이다. 그래서 사순절이 참으로 기도 생활과 하느님과 화해하기고 참회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내가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로서 서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자를 버리고 참 자로 돌아가서 비로소 하느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네 자신을 버리고, 그게 내 참 자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거짓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선을 등한시고,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죄도 용서받는다고 돼 있어요, 성서에는. 그리고 자선은 자비의 행위 아닙니까? 너희가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하고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너희 하느님이 자비한 같이 너희들도 자비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와 단식은 이제 자기와 사회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잘못된 것들을 긋기로서 회복해서
올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기복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느님의 법으로 돌아가고 하느님의 뜻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는 그 단식은 하느님이 좋아하는 단식은 이제 그 이웃을 가난하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눌 것을 주고 그 추워서 떠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그래 공정을 실천하고 뭐 이런 것이 내가 원하는 단식이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자선이야말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자선을 그렇게 맘먹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철저히 11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자선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베풀어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미사를 드리면서, 미사는 뭐죠? 미사도 하느님과의 사람이 화해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단식과 자선도 하느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사행위가 돼. 나를 희생하고 하느님께 나를 드려서 올바른 관계를 다시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순절 때 특별히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과 내가 또 이웃과 화해하고 회개하는 도구가 돼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참회와 회개. 미사 때 그 사순절 감사송 2에 보면요. 미사 중에 참회라는 주제로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셔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고 이게 나의 욕망과 욕구와 이거를 버리라는 것이죠. 덧없는 일을 피하고 덧없는 이제 세상과 짝이 되면 하느님을 등지게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느님의 원수가 된다고요. 그 히브리서 4장 4절인가 야고보서 4장 4절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친구가 돼 있어요? 하느님과 친구가 그 주님과 친구가 돼 있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돼 있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아침 저는 미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미사 드리고 나서 촛불을 끄잖아요. 그리고 꺼서 촛대를 옮기려고 그러니까 촛물이 주르르 쏟아져서 그 손등에 저기 갖고 따가갖고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 깨닫게 됐어요. 초에 불이 붙어야 이게 불꽃이 피어나서 빛을 밝히듯이 초에 불이 꺼지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 성서에 보면 그 우리 신앙은 안에 성령의 불이 켜져야 합니다. 붙어야 해요. 그래야 내 혼불이 살아나서 영혼이 숨쉬게 되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그 하느님의 내 영혼에 혼뿌린 영혼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초가 불이 꺼지면, 그래서 소위 냉담자가 되어버려요. 냉담자라는 거 교회법에 보면 1년에 판공성사, 그러니까 성탄과 부활 때 2번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판공성사 의무적으로 3년간을 1년에 2번씩 3년간 6번을 안 봤으면 냉담자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교세표에 보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면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서를 쓰는 그 작가들, 마테오, 마르코, 요한, 바오로 이런 작가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서 쓰여졌다고 그러면 그 성서 말씀 자체가 영감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성서 책을 보면 죽어있는 글씨지만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머무르고 살면 이제 성령의 감도가 그 말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살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더불어 움직이고 살게 되고 내 영혼에 불이 켜져서 굳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촛불을 끄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와 용서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루카복음 12장 49절에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 성령 강림 때가 됩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히 차서 성령께서 표하는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방언을 하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거센 바람처럼 성령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위 푸네마,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불꽃 모양 혀들이라고 그래서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바로 하느님의 그 성령이, 하느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됐다. 혼불이 켜졌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접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점쟁이들이 참 하느님이신 신이 내 안에게 접신을 해서 내 안에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쌍날것보다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로서 나를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수술을 해서 재탄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 머물러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다. 그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7장 5절인가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내 안에 머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이다. 이게 기도를 우리는 맨입으로 하니까 안 돼요. 성령의 숨결과 성령의 기도에 내 기도와 숨결을 태워서 하는 게 올리는 게 기도다. 그게 무의 바람이 분다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할지 모르는 저희들을 이해해서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저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돼요. 넘어서 8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감도로 내가 기도를 해야 기도가 그 영의 성령의 영에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께 결합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도는 육신의 기도에게 머물러 버려요. 성령을 모시지 않고 기도하면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 촛불에 심지에 불이 붙어야, 그러니까 내 심지라는 믿음의 성령의 불꽃이 붙어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가고 어둠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 빛으로 내가 밝은 데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인간은 그 관계의 동물이라고 이제 그 말합니다. 나와 너라는 말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그 책에서 보면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고 이게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내 능력과 힘으로는 어려워요. 용서해야만 이 상처가 아물어지고 없어지는데 용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서만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께로부터 원죄와 본죄를 깨끗이 씻고 그 잔벌까지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적어도 그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용서됐어요. 용서받은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비로소 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이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네 상처가 아문다 그래요. 그리고 용서가 가능하다. 우리가 매일 주의 기도에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가가 아니고 새로운 번역에는 저의 도예요. 저의 가는 내가 주관이 되어 보니까 안 돼요. 하느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용서하셨으니 저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그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음으로써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있다면 무엇입니까? 죄 안 짓는 거. 뭐 소재는 뭐 어차피 지을 수 있는 것이지만 대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을 상전 은총이 없어져 버리면, 상전 은총은 하느님께 그 하느님 나라에 가는 패스포드예요. 여권이에요, 여권.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대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다행히 고백성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와 용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 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죄가 없어져요. 내가 회개되어야 해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회개, 세례, 용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메시지도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 빛으로 내면에 침투하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는 마음의 상처들을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둥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그래요. 복음의 빛으로. 이게 복음을, 말씀을 내가 살아 움직이도록 살아야. 데살로니가 2장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바오로가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사실 그대로 사람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living power, 살아있는 능력과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으로 남을 용서하고 그 빛으로 따라서 세상을 올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을 비추어서 나갈 수가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그 사상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베드로도 이제 그 오순절 때, 성령 강림 때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선포할 메시지들이. 석가모니가 뭐 처음에 버리스나무에서 깨닫은 다음에 뭐 유아독전, 나는 유아독,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선포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세계와 세례와 용서 있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회개에 들어갔죠. 또 하나 더 덧붙이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 때 여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제 회개와 세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성령을 그 선물로 받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선물로 받아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이 5가지의 핵심 내용 중에 모든 신학이 포함되고 모든 복음이 포함된 거예요. 이걸 설명해 나가는 것이 복음 성서고, 또 그 다음에 신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핵심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고 내 안에 실질적으로 머리만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행동으로 내가 믿고 표현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될 때 육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 대바실리오 성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을 우리가요 잘 한번 여러분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회개, 세례, 용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어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6가지가 상처와 용서의 핵심 단어가 되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져야 해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인간은 연약한 인간으로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그러고 제우스열의 머리에 그 죄를 얹이죠.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그 사람이란 말이 라틴 말로 호모, 그런데 호모 그 말은 후무스, 먼지, 흙이라는 것에서 왔다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휴먼 그러죠. 이게 인류도 하나의 흙에서 온 하나의 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이게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물로 반죽이 돼서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모시고 살아가야 그것이 이제 용서도 되고 상처가 치유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고백성사가 있어 좋죠. 근데 개신교에는 고백성사가 없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돼서 육화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확실히 용서한다는 표지로 세우신 것이 고백성사예요. 마태복음 16장 이제 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어쩌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그 신앙의 바탕이, 그 고백이 바위가 되는 거예요. 바위처럼.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지 저승의 세력이 처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거거든. 근데 여기서 바위가
베드로스, 베드로라는 뜻이거든. 베드로 위에 교회를, 베드로들에게서, 너는 베드로다. 뚜에스 베드로스. 너는 베드로다. 너라는 1인칭에게만 장신의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를. 내가 그리고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의 기초로 해서 가톨릭이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 외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가 그래서 정통 교회인 거예요. 그 여타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는 반항한 자들, 반항하고 문을 닫히고 나간 자들이에요. 개혁을 하려면 안에서 해야지 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설립자가 말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스브갱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또한 그 유사 종교들이 많이 신천지라든가 별것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의 문에 열쇠를 준다. 천국의 문을 열쇠를 준다는 것은 제후심판 때에 적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는 권한을 사도 베드로 또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의 후계자인 성직자에게 주어서 너희가 세상에서 맺는 것을 풀면 나도 풀 것이고 너희가 맺으면 나도 맺을 것이다 하고 죄를 사하는 권한을 이제 베드로에게 주고 사도들과 성직자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수는 이걸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뭐 사람을 죽여놓고도 막 용서하고 울고 짜고 그러면 용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답하니까 울고 짜고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회개됐다고 그러고 또 뭐 봉헌의 의무를 몽땅 몇 천만 원 몇 억씩 내놓으면 자기 죄가 사해진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용서가 참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용서는 어려우면 자연 등 식물들은 죄도, 자연과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화를 내고 으르렁거리지만 본능적 반응에 불과하고 짐승들은 싸우기도 하지만 함부로 육식동물이 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을 품고 죽지도 않아요. 그 양심도 없고, 인간은 용서할 수 없는 상처에 한을 품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을 품고 죽는 거예요. 이런 애화가 있어요. 길 건너 똑같은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 상대 길 건너 반대편에게 이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저게가 상대가 망해야 내가 흥하거든. 그 손님이 나에게 오니까. 그래서 서로 적어도 저 사람들을 어떻게 실패하고 망하게 만들까를 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문 열자마자 발을 저기는 손님이 더 들어가네. 우리는 적게 들어오네. 그러면서 질투와 저게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버려요. 근데 서로가 그러고 있어. 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가 역겨워서 천사를 보내서 한쪽 상인에게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질투하고 상대가 망하도록 그런 나쁜 마음을 갖지 말고 용서해 줄 테니까 네가 가령 금화 100냥을 받으면, 그게 백만장자가 되도록 해주면 저 사람을 상관없이 용서하고 질투하고 죽기를 바라지 않겠지.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고 천사가 이제 가만히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백만장자 되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충분해. 상대가 성하든 망하든 내가 이걸까 평생 먹고 내 자손 후대까지 먹어 살릴 수가 있는데, 그 질투와 저게가 용서되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한참을 생각한 한편 쪽에 이제 상인이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 미워하고 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이걸로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장사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만 하는데 무달로 또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합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사람을 죽이고 싶었을 정도로 큰지, 그러면 그걸 받고 감사하고 그 사람 앞에서 떠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으면 좋아요? 감사하다고 떠나가면 된대. 곰곰이 한참을 생각한 그 상인은 줘서 내가 백만장자를 하면 저 사람은 200만 장자가 되도록 배를 이제 줄 것이다. 그 조건을 붙였어요. 산사가. 네가 100만 장자가 되면 상대 사람은 200만 장자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사꾼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상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줘서 내가 하나를 받으면 저 사람은 둘을 받으니까 내 누나를 하나를 멀게 하십시오. 빼버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상대는 어째? 배를 받으니까 눈알 2개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미움과 질투와 용서되지 않는 마음과 상처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은 어느 속에 속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철저히 버려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오그라들고 굳어버리는 마음이에요. 그게 냉담자처럼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냉담자처럼 촛불이 불이 붙어 있을 때는 그 뜨거운 물이 이제 초가 녹아서 굳은 것이 녹아서 불이 켜지는데, 심지에 불이 없어지면 이게 심지에 붙었던 불이 없어지면 이게 굳어져 버린단 말이죠. 초가. 그러듯이 하느님의 성령의 불꽃이 내 심령 안에, 믿음 안에, 심지 안에, 내 영혼의 심지 안에, 마음의 심지 안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냉담자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판공하고 성탄 판공을 봐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2번 이상 죄를 고백 성사를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어서 식어버리는 냉담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이나 기다려서 6번이나 3년을 기다려도 안 되면 냉담자 취급을 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 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여 참으로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기다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하나 꽂을 자리가 없으니 라고 한탄했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상대들은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다정한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정말 둘도 없는 친구들이고 그래도 하느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죠. 부부들에게나 부모에게도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서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쩐지 알아요? 그 이웃집 엄마들을 보면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쌍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본 적도 어머니가 내가 막내여서 그런지 잘못하면 이렇게 살을 뭐 집어까고 이놈아 그러고 하지 매를 든 적이 없거든. 그리고 욕을 먹어본 적이. 근데 우리 옆집에 7형제가 살고 있는데 가부된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녀들에게 모달 지신 욕을 막 퍼붓더라고요. 이 못될 놈아, 이 썩을 놈아, 이 문둥아, 빌어먹을 놈아. 이거 쉽게 들으실 욕이었어요. 우리 반의 동네에서 돌아다니면. 그래서 그 욕이 상처가 되잖아요, 자녀들의. 근데 그렇게 욕먹고 자라난 상처들 어른이 돼서요, 그 무의식 속에 그 상처가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우울증이 생기고요, 이게 조울증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그렇게 욕먹고 자녀들이 커서요, 부모 앞에 직접 가서 못하면 전화라도 말씀하세요. 내가 이러이러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도살하고 있어서 이걸 도려내야겠는데 부모님 저를 용서해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나게 해방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뭐라 하는지 난 하나도 생각 안 난다. 너에게 상처 주는 일도 뭐 욕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어쩌냐 그러면 남에게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좀 어쩝니까?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나야죠. 그 무의식의 그림자가 상처에 길들여 있거든요.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외부의 재료만 제공할 뿐이에요. 내가 상처를 안 받, 내가 선택해요. 그 말에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선택에서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 상처들을 고백선사를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하느님께서 용서해 줬으니까 감정으로는 용서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을 망정 내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선사에서 용서를 받았으면 하느님께 맡기고 내가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감정은 세월이 가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정신부수가 상처받은 저게들을 이제 그만 묶어가지고 돌멩이를 달아서 바닷속에 던져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그림자라는 것은 잠재의식이 어두운 곳에 자꾸 감춰져서 그 자신의 추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싫어한 나의 상처와 여러 가지 그 치유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것들을 마치 그 토막 밑에다가 쓰레기를 저 멀리 집어넣어서 눈에 안 보인 것처럼 하지만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저 속에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 그 추한 모습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내 추워했던 모습, 내가 상처받고 했던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이며 거울 효과를 내 그 잠재 의식과 무의식에 있는 것이 투사돼서 그 사람에게 던져서 그 사람이 거울처럼 비춰갖고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 돌아서고 싶고, 우리 모임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고, 말 걸기도 싫고, 인사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은 내 무의식에 잠겨 있는 내 상처들과 추한 모습들을 투출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나를 다시 인식하고 나의 추한 모습을 깨닫게 돼서 회개하는 기회가 되도록 그 사람은 나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내가 저런 상처가 있었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지. 그리고 성사를 보고. 그런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나와 애나 추한 모습의 행동을 내 감추어뒀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투사되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도 않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 투사란 우리가 의식하기를 거부하면서 무의식 상태에서 내버려둔 어두운 면이다. 그림자에 감춰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투출돼서 없어져요. 근데 많은 기도의 그 영성가들은 헨리 나인 신부는 그렇습니다. 그 양반은 심리학도 했죠. 기도는 의식과 무의식의 다리 역할을 해서 무의식 속에 그림자 속에 숨겨둔 어두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내 의식에 불러내가지고 투사시켜서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성사를 통해서 깨끗해지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 역할이기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사실상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마음에서 빚어져가지고 곰삭아갖고 깊은 저 심령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뿌리에서 우러나가지고 우려져서 하느님께 절렬하게 그 숨을 못 쉬서 허덕거리듯이 하는 게 탄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의 이제 깊은 단계는 저 내 심령까지 들어가는 관상의 기도죠. 그러면 내가 조명돼 가지고 그 투사되는 것이요. 그 잠재 무의식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그래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되고 일치하고 조명 상태로 가는 단계가 이 영성의 단계고 관상의 단계. 여기까지만 해야 알 것 같아요. 시간이 돼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했던 강좌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상처 속에 신음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으로
내 마음이 부글거리면 하느님의 질서권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느님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